우리는 16번에 걸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보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을 계속 쫓아왔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의 믿음을 볼 적에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성품, 또 그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기적들, 그것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끝까지 쫓아갔다고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우리로서는 감히 쫓을 수도 없고 그것을 이룰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반대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안 믿는 불신앙의 세력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불신앙으로 계속 신앙에 딴죽을 거는 그런 주변을 보면서 우리들은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신앙한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실제 행동을 보면은 나와 저 사람이 별반 다름이 없다. 저 목사나 나나, 저 장로님이나 나나, 권사님이나 나나 똑같다. 그런데 내가 꼭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가 하는 마음속 깊은 좌절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처럼 주변에 무지무지한 반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갈렙이라는 분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승리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요.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모든 일의 통째로 나를 신뢰하고 따라왔은즉 하나님의 칭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3장 보면 그분들이 당했던 새로운 처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10번의 구체적인 기적으로 바로를 이기셨고, 에집트를 떠나오기 직전에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다에 육지를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 속에 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쓴 물 때문에 독약처럼 먹을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바꿔서 생수로 저들에게 음용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저들이 배가 고프다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200여만의 인구들을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배부르게 기적으로 음식을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광야에 날아다니는 모든 메추라기를 저들의 진지로 몰아서 저들로,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고기를 안 먹다가 질긴 고기를 오랜만에 많이 먹으니까 이빨이 아팠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오징어를 먹으면 이가 흔들리거든요. 실제로 그 현장이 없었으면 못 쓸 그런 재밌는 표현들을 봅니다. 그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무지 마실 물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을 내쳐주셔서 생수를 저들이 200만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물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하나 저들이 가는 길에 기적의 연속인 그들 앞길, 드디어 바란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꼭지점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가까이 저들이
진지로 옮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너희 중에 각 족속의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라. 그럼 12명이죠. 그 12명을 우리 앞서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보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12명이 거기를 잘 40일 동안 돌아보고 해변가도 보고 산지도 보고 평지도 보고 거기에 사는 거민들과 성곽과 또 성읍들을 모두 보고 오면서 에스골이라는 골짜기에서 갓 열매 맺은 포도를 저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장대 메고 돌아오고 거기서 무화과도 거기 있는 과실들도 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너희들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 아모리 자손,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 도중에 갈렙이라는 대표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10명의 다른 지파의 대표들이 얘기합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가니까 그 성곽은 튼튼하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서 그 끝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모두 건강했고 무장도 됐고 그 중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몸이 큰지 마치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적기 한량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었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모세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와갖고 이 광야에서 죽도록 할 것이냐? 에집트에 있었으면 그래도 노예 생활은 했지만 먹을 것 걱정 없고 죽을 날 편히 죽었는데 당신 쫓아와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데 와가지고 결국은 이처럼 비참한 꼴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모두 죽는단 말이냐. 깊이 탄식하며 절망했습니다. 이때입니다.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곽이 문제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의 보호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올라갑시다. 그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듭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의 모습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지난 세월 너희들이 받은 축복이 어딘데 이런 반역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아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기적을 볼 때는 감동하지만 그 기적이 일상화되면 일상화된 것도 싫습니다. 첫날 하늘에서 만나가 줄 적에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이 어디 있는가 저들은 열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하니까 이렇게 바깥 음식만 먹어야 되겠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40년 동안 지나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했다는데 기적이었습니다. 빨리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탁은 어떻게 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세월 입는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해결해 주었는데 그것이 일상화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믿어지지 않던 예수가 믿어졌습니다. 기적입니다. 내가 믿은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어두웠던 내 인생에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법. 슬픔은 기쁨이 들어오면 물러가는 것. 불안은 평안이 내 마음에 형성되기까지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며 불신앙의 자세를 보인 모습을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런 정경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모세야, 이 이스라엘 전 백성 나를 불신하고 배은망덕한 이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새 족속을 만들어서 새 민족과 새 나라를 너를 통해 이룩하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약속입니까?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실 적에 이 백성 이스라엘을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지, 나를 새 종족의 족장으로 세워서 새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나를 향한 사명은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데려가는 것이 내 임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차라리 데려가시고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엄청난 특혜를 거절하지 않아요. 역사상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제안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하겠다. 모세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종족이 이처럼 불신으로 광야에서 죽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킬 힘이 없고 도울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온 세상이 비웃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무서운 징계가 따릅니다. 첫째로 여기에 불신의 마음을 가진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20대 이상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선언합니다. 어린아이 20대 이하는 자기 인생을 아직 자기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은 모두 살려주겠고,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게 반역의 징벌은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 너희들이 가나안 복지를 돌아다녔는데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된다. 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건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대로 저들 앞에 메뚜기라고 그랬다. 메뚜기처럼 이 광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이 광야에서 죽는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좇은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분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믿음대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똑같이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한 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같이 살면서도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된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60만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하는데도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붙잡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내 발걸음이 돌이켜지는 경우가 허다한 사실 앞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 사람들은 저들 앞에 보였던 것은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천하장사 아말렉 사람들, 아낙 사람들, 네피림 후손들, 그거 봤습니다. 그것만 봤습니다. 저들은 높은 성곽만 봤습니다. 저들은 잘 준비된 성읍에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건을 완성한 도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 못 봤나요? 똑같이 봤습니다. 큰 거 큰 대로 봤고요. 힘센 거 힘센 거 봤고요. 높은 성곽은 성곽대로 봤고요. 잘 짜여진 성읍은 성읍대로 봤고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아무 무기가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저들과 다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 눈앞에 본 환경, 여건, 소유, 형편, 정치 풍향계 이것만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증거인데 어떤 증거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내가 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현실 앞에 한두 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문제만 봅니까? 성곽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네피림의 후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어떤 문제에도 해결의 답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작됩니다. 아까 자매들이 수화로 찬양했던 것,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 속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기쁜 사건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건물만 보고 가시겠습니까? 처음에 이 건물을 여러분 보실 때 놀랐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도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가? 사실 이 건물 지었던 모든 과정이 기적입니다. 그때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화되니까 여기 와서 감격이 없잖아요. 감동이 사라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건물만 보았지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올 때마다 기적을 늘 또 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지.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건물은 못 짓겠다 했던 미랄학교,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장로님은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 건물 안 지어진다.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돌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들어가면서 감격을 놓쳐요.
신명기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봐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아니 글쎄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드셨겠냐고요. 죽이려고. 에? 하나님께서 죽이려면 진즉 죽였지 반석에서 샘물 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냐고요. 근데 샘물 나서 먹는 것은 기적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안 보고 나오는 물만 본단 말이에요. 날마다 내리는 만나만 봤지 일용할 양식을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는 내 평생에 자동차를 한번 실컷 타볼 수나 있을까? 아니 운전은 그만두고 자가용 말고요. 시골에 자동차 하나가 들어오면 배기가스가 뭐 좋다고 쫄쫄 돌아다니면서 그걸 마시느라고. 보릿고개가 이 땅에서 넘어갈까 없어질까? 군사 독재가 내 살아 생전에 물러가고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까? 꿈 같은 얘기다. 내 친구 김지아라는 놈이 연불처럼 타는 목나무로라 시를 써서 시 속에나 현실화되지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절망적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졌지 않아요. 되졌지 않아요.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 속에 살면서 기적만 보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갈렙과 전 이스라엘의 차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기적 봤잖아요. 은혜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도 봤잖아요. 형통만 보았고 기적만 보았고 축복만 보았지 하나님을 안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마감하고 12장을 열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외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내가 마라토너로서 허다한 증인들 속에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응원 소리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 둘러쌌다는 말은 콜로세움에 관중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LA 올림픽 때 한 여자 마라토너가 다 들어와 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이 손을 대려니까 이 여자가 손을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1, 2, 3, 4등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기어코 일어서더니요 쩔뚝쩔뚝 하면서 가는데 모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손에 땀을 쥐고 응원했습니다. 저도 응원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나처럼 고통당한 사람 먼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응원 소리를 들으시면서 불신앙 사람들 보지 마시고 손양원 목사님 보시고 주기철 목사님 보시면서 엉터리 같은 목사들 보지 말고 직책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와서도 예수님 보셔야 돼요. 오늘 또 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만 붙잡으면 여러분은 백전백패입니다. 거기 안악 사람들의 거대한 모습 때문에 혼비백산합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거대한 성벽 앞에 압도돼 버리고 맙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도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로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왔다 그냥 예배 순서지 보고 가시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대신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실밖에 아니면 회개하세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신학교 때 은사이신 박윤선 목사님이 80주년 기념 광자하는데 나와서 한마디 하라니까 그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0년 묵은 이 죄인이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서 자세히 여러 삶을 봤기 때문에 이런 어른이 어떻게 저렇게 80년 묵은 노인이라고 이 죄인이 이렇게 기도하시는가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그 나이 그 반 가까이 왔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불신앙의 요소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것들, 내 고집대로 발광하고 싶은 것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것들, 세상의 허영 따라 내 마음을 던져버리는 것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동방종교회의 기도는 이렇게 짧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수도승들이 기도할 적에요, 몇 시간을 꼭 같은 기도를 반복해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그냥 용서받은 즐거움을 누려야지, 만날 때마다 하루에 한 3시간 기도하면 1시간 이상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세월이 흘러도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성취한 것이나 이루고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갈렙도 성각도 볼 줄 알았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도 보았고, 가나안 사람들이 해변가를 살고 있는 것도 보았고, 아말렉이 평지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보았고, 그러나 그는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없이 사는 내 삶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없는, 그리고 내 앞에 문제만 있는, 그 문제 앞에 내 욕심만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빛나는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